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요즘 로마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잘 읽고 계시죠? 네, 부지런히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야말로 신약 성경의 이 기독교의 교리의 아주 정수를 보여주는 정말 기독교 교리의 가장 체계적이고 중요한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는데 편지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거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여러분, 의롭다, 의롭게 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 됐다, 너는 옳다, 합격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의롭도다 하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느냐. 이것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보내주시겠다 하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막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래서 온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많은 남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런데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어.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갔어. 그래서 전부 그 주변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시리아 지방, 터키 지방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방 땅으로 도망가고 또 저기 바다 건너서 저 대서양을 건너서 로마, 이탈리아 이쪽으로 많이 도망가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이방의 많은 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로마 같은 데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데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는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로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의 수도 로마에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의 가장 그 교회의 아주 기둥들, 그 아주 딱 이렇게 어떤 뿌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방인이 계세요? 유대인들이 계세요? 유대인들이죠. 왜냐?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방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 신앙을 지키려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서 유대인들이 그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이방인들도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 자기 뼈속에 아주 박혀 있는 그 율법이라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법, The Law of Moses, 모세의 법이 뼈속에 새겨져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율법도 지키는, 그러니까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 이렇게 두 개를 다 지키는 그런
교회 모습이 거의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그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중요한 직책을 맡은 교회의 중책들이 거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꾸 율법이 섞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어요. 왜냐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밀가루를 반죽했어요. 밀가루 한 포를 풀어서 막 반죽을 했어요. 이만큼 반죽을 해놨어. 이게 순수한 덩어리야. 그런데 여기에 누룩이 딱 요만큼 아주 조그만 좁쌀만한 누룩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떠버리는 거예요. 이 밀가루 반죽 통째로 전체가 다 떠버리는 거예요. 뜬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뜨는 거 좋아하죠. 뭐 된장도 다 떠서 먹고 그러지만 이 성경으로 볼 땐 뜬다는 건 부패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에 단 하나만 이 복음에 들어와도 율법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써 있어요. 어떤 여자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몰래 누룩을 하나 넣어서 그 전부가 다 떠버렸더라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4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올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아주 제일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모세의 율법도 지키기를 원했죠. 그래서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면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율법 지킬 것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 우리가 복음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늘에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걸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 이 간단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체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100%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믿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그래서 뭐라고 써 있느냐면 영어로 from faith to faith.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 이건 뭐냐 하면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믿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복음은 100% 믿음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다인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조상 때부터 율법을 받고 어려서부터 율법 속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딱 오신 순간 율법은 버리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은 오직 믿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착해. 그 하는 행실이 너무나 곧바르고 착해서 너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이 죄 짓는 사람이지만 그가 한 건 뭐냐? 하나님을 완전히 철저하게 믿었다. 그 믿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오직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자, 여러분, 행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행위, 육체에서 나오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제가 지금 그걸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행위는 육체에서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행위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으로 잘만 지키면 돼. 마음은 좀 그렇더라도 믿음은 100%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편 9편에도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속 중심을 시험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참 너 잘했다. 착한 행실 이게 아니라 마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의 말씀을 딱 믿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살짝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읽다 보면 어지럽고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를 봉인했다. 딱 인정한 것은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봉인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그렇기 때문에 할례자들의 조상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 믿음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무신론자예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게 유다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자는 율법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오랫동안 그 율법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오지 않으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상속 못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믿음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이죠.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왜 진노를 이룰까요? 율법은 이상하시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거는 잘 되라고 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율법을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은 거울이라는 게, 거울. 내가 율법 앞에 섰더니 여기 점이 묻어있고 여기 껌댕이가 묻어있고 막 더러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은혜라는 얘기 많이 듣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딸, 아들 이름 나오면 다 은혜라고 짓고 교회도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영어로 그레이스김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다 은혜를 좋아하는데,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죄를 알아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배부르고 맨날 좋은 집에서 고기 반찬에 편하게 살면은 인생의 어떤 그 드라마틱한 그 성공의 기쁨을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다 난 좋은 거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고생과 모든 역경을 통해서
큰 걸 얻었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구나. 이건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율법은요, 하나님 클래스예요. 하나님 클래스.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에게 줘봤어요. 사람이 나 지킬 수 있어요 그랬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지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빚에 허덕이고 있어. 내가 갚을 수가 없는 빚이 100억이 있어. 난 이 빚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서 내 빚을 다 갚아줘서. 그럼 여러분 팔짝팔짝 뛰고 아이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절할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걸 알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오직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우리더러 의롭다. 너는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율법을 통해서 죄 아래 가두어 놓으셨어요. 다 죄인이 되게 죄 아래 가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계속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래서 죄를 깨닫는 율법을 주신 것은 이 믿음을 통해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 말씀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아까 전체가 뭐라고 얘기했죠? 전체가 오직 믿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파란색으로. 원래 파란색이 믿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 전체는 다 믿음이에요. 구약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가운데 조금 율법이라는 게 여기 있죠. 그래서 그 중간에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 뭐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라는 거야. 믿음이 있고 그 중간에 율법이 잠시 있었어요. 그리고 맨 끝에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체가 다 믿음인데 그 중간에 율법의 기간을 조금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한시적이에요. 잠깐 있었어요. 율법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시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율법이 영원한 것처럼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더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와서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면 율법이 폐해졌네. 율법은 대표하는 게 십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폐해졌으니까 지금부터 살인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간음해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세운다는 것은 그 율법의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지 말고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 있는 거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의미와 도덕적인 것이 다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제사법 이런 건 완전히 폐해졌죠. 예,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는 A부터 Z까지 전부 믿음이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1년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2000년 더 전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500년 있다가 누가 등장했느냐? 모세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율법이 없을 때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BC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보다는 500년 후의 사람인데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500년 있다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율법이 없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그리고 율법은 잠시 있다가 폐하여지고 끝에 예수님의 의심으로서 믿음.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믿음이에요. 전체가 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잠깐 있다가 없어졌다. 한시적이다. 자, 말씀을 보십시다. 피곤하신 분들은 푹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근데 그 씨는 누구?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맨 끝에 이 씨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만 빼고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로마서 4장이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내 믿음을 의로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게 언제냐?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율법 이전이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내 씨가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그리고 이 땅, 내가 서 있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원래 큰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큰 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어떤 큰 인물임에는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17장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뜻은 민족들의 조상이에요.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 복수로 민족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 종류의 그 민족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육신적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났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아주 실제적인 조상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졌죠. 여기 보세요. 언약을 네 씨가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이게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지금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믿음이 먼저고 율법이 나중이죠. 율법을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도 되지만 그 율법 이전에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영적인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누구냐?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을 이루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땅을 상속받았지만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무슨 땅을 상속받았느냐? 이 땅에 있는 건 언젠간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아? 영원한 왕국, 저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 4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할례 받기 전이다. 예. 이렇게 할례자는 이스라엘이다. 할례 받은 민족. 할례자는 율법의 백성. 할례라는 것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표가 할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언약이 다 우리에게 상속받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그 증표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할례와 무관하다. 이 육신적인 할례 무관하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할례 받아라. 로마 교회에서 어떤 유대인 지도자가, 목사가, 예를 들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마의 어떤 바울 당시에 어떤 목사가 너희들 예수님 믿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지만 안식일은 기억하여 꼭 지켜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할례를 받았느냐?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영적인 할례. 영적인 할례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침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찾으려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조금 아까 성경을 찾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그런즉 믿음에 속한 자들은 누구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어다. 원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지만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에 속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다. 왜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이 뭘까요? 제가 아까 보여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만들. 내가 복이 되리라. 이게 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 믿는 이방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은 그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요.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매님들이 여기 세 분 계시잖아요. 우리 조재야 자매님, 또 우리 권민경 자매님, 김영린 자매님 오늘 나누셨지만 침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은 몸에 포피를 베어 내던지던 그 할례를 받았지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영적인 할례로서 침례를 받았다. 골로새서 2장 11, 12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나오죠.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바로 그것이 영적인 할례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침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두 종류가 있다. 자, 영적인 후손.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그게 누구냐? 믿는 모든 자들. 믿는 모든 자들의 집합이 교회다.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다.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갈 곳은 하늘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후손, 그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 할례의 후손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의 후손. 이것은 이스라엘이고 그들은 땅을 상속받았다. 가나안 땅. 이렇게 두 종류의 그 후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누가 진정한 상속자일까? 여러분, 이 둘 중에서 누가 상속자일까? 1번이죠. 항상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있어.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인데 이삭이 상속을 받아.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먼저 됐잖아요. 첫째 아들이라고 자기네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고 복음이 우리 땅에서 나왔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들은 둘째가 된 거예요. 둘째. 그리고 첫째가 누구냐? 영적인 후손인 믿음의 후손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 이 교회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고 상속자라고 자부했었어요. 그 자부심이 대단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 백성이고 너희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개들이다.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야. 신정국가. 신정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런 백성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야. 그리고 아니 왕과 백성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돼. 그 영토는 가나안 땅이야. 팔레스타인이야.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에요. 이게 땅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이 땅이 아닌 하늘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부터 여태까지 너희는 땅의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여기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니다 하면서 누가 등장하느냐?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제 더 이상 이 땅 너희 여기 사는 이스라엘이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다. 어디냐? 하늘.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 하늘에 어떻게 가냐? 나를 통해서 가지 않고는 갈 수 없느니라. 이걸 예수님이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이 천국이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도 이스라엘만의 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과 모든 사람의 유일하신 신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늘에 오는 유일한 길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건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한 구절만 보십시다. 언제 하나님이 얘기하셨느냐. 신명기 18장 15절. 창출래민신. 모세 오경 중에 맨 끝에 신명기가 있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가 거기에 5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모세, 그때 당시는 모세가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나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 이건 뭐냐? 그의 말에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의 말에 순종할지니라.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이 예언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의 모든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뭐라고 생각했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지키기를 원한다. 복음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부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도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들은 다 걸려 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서를 한번 볼게요. 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 하신 게 창세기 15장이에요. 내가 이제 알기 쉽게 일부러 15장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건 17장에 받으셨어요. 시간적으로 할례는 뒤에, 의롭다 하신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할례 율법은 나중에 온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상속자다라고 성경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완전히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아무리 부정하고 율법을 붙잡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4장을 이렇게 읽다가 여러분 그 보신 구절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중에서 다윗을 보라.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 죄 지은 적 있는 거 알잖아요.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만들고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여기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시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죄를 졌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을 용서받았다. 로마서 4장 6, 7, 8절에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평생 지었던 죄, 모든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야, 난 안 돼 하는 그런 죄들까지도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불법을 다 용서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맞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맞습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여러분,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내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더러운 죄들, 그런 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죄 없는데? 난 모르겠는데, 하나도 없는데, 깨끗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이 오기 전에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손, 그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 최고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다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자세히 살펴볼수록 율법은 죄를 분별하기 위해 주신 것이요,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토록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자들 다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더러운 지난날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앞으로 다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